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3일의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남겨진 3일의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새 출발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양 표현에 다우팅 토머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의심하는 도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할 때 의심하는 도마,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그 서양식 표현이 있어요. 도마가 참 불쌍하죠. 사실 나중에 인도에 가서 이제 순교했다는 전설도 내려올 만큼 도마는 믿음의 삶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한번 넣어보겠다, 직접 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했던 것 같고 2000년 내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다. 의심이 많을 때 항상 도마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쓰는 칼도마 말고 사람 도마.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24, 25, 26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이거 보면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자리에 처음에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없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24절부터. 그러다가 도마가 이제 쓸데없는 말을 25절에 한마디 하디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믿음과 상관없는 나는 안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없던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서 자꾸 늘려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은 예배 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참석하지 않은 그 예배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다른 때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라.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라. 영적인 귀한 찬스가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잡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강력한 이 당시 언어로,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할 때 없던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나중에 받았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라.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빠지지 말아라. 근데 도마는 빠졌어요. 이거 도마 책임이에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고. 너무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못자국, 손자국, 이게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면서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핵심 구절은 29절입니다. 29절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29절 예수께서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못 봤잖아요. 도마는 봤어요. 봤으면 순교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못 본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는 할 수 있겠다. 면죄부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진짜 복이다. 그러면 안 봤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
손을 넣어서 옆구리나 창자국, 그 손자국, 못자국 안 넣어봤잖아요.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죠? 뭘 갖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갖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4절, 25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새벽 시간이니까 긴 설교 말고 짧은 설교를 위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 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뭘로 한다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머리에 있는 거 아세요? 이 가슴에 있는 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마음으로는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그 자리에 가 있어서 그 몸을 갖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말씀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하나 좀 발견할 수 있는데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럼 도대체 왜 여드레라는 말이 나왔을까? 궁금해 보신 적이 없죠? 그냥 여드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드레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중요한 그 생각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26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자 자기 최면을 걸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자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최면과 도취예요. 그 어떤 사람은 방언받은 분에 대해서 그건 자기 최면 걸려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만드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항상 수동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겠다고 결심할 때 이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항상 수동태인데 믿음은 처음하고 끝하고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 뒤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에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죠? 이게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끝자락에서부터 처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믿음은 끝에서부터 지금의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도 정확한 끝은 아니고 부활이 끝이에요. 부활의 자리에서 지금 이 현실 속의 십자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은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영생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서부터 끝자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 속의 십자가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참여만 할 뿐입니다. 다 이미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부정적이고 자신이 없고 절망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의 승리를 갖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끝자락에서부터 지금 십자가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이다.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만 살짝 보는 거. 우리가 외국하고 축구 경기 3월 달에 A매치 또 있다고 하는데 그 팀을 이긴 거를 알아요. 그리고서 하이라이트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 승리한 미래에서부터 지금의 현실의 십자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미 도마가 의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순교 자리에 간 그 현실을 알고 이 말씀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왜 여드레라고 했을까? 여드레를 지났을까? 이거는 히브리인의 숫자 개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인에게서 3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3.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4는 뭘까요?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 사방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모든 땅을 가리킬 때 4라는 숫자를 쓰고 7일은 뭐죠? 7 완전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7, 한 사이클을 말해요. 그럼 8은 뭐예요? 또 다른 새 사이클, 새 출발을 말할 때 8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새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새 출발의 그날, 여드레를 지나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8 하면은 새 출발하라는 뜻이구나. 주님께서 일부러 8일을 지나서 오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인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나팔절, 출애굽의 날입니다. 7월 8일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숫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새 출발을 알리는 날. 도마가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날.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8일째 되는 날에 그날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새 출발을 위해서 여드레를 지나서, 그럼 여드레는 우리식으로 본다면 정확히 뭘까요? 안식일의 개념은 그들에게 토요일이고 7일째입니다.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8일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넣어보고 싶었니? 그렇게 만져보고 싶었니? 넣어봐, 만져봐, 네 눈으로 직접 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야.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거, 느끼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도마처럼 괜히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괜히 핑계대고 난 못 봤다고,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것이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는 지금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능력인 거 아세요? 그 믿음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도마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은, 도마야 너 예전에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니? 이건 주님께서 하신 걸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베드로처럼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미래형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말고 지금 나를 믿어. 지금 나를 믿으라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사건이 끝자리에서 지금의 십자가 현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에서부터 현재를 보는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각박해지는 십자가의 현실을 우리는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끝자리 최후 승리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끝의 승리 부활의 자리에서 지금의 십자가의 암담한 현실을 새롭게 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날 여드레를 지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도마가 새롭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새 출발의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고 조금 약하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부활의 사건에서 십자가 나의 현실을 다시금 재조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달라진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박해지는 지금의 십자가 현실을 부활의 자리에서 다시금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만져보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에게 축복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새 출발의 그날 오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는 것을 축복으로, 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고 내 생각이 그렇게 행복해질 때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말고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의 각박한 십자가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안 생기지만 하나님,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고로 믿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 나라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지금의 각박한 십자가 같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주님이 잘되게 하실 그 시간을 바라보며 새 출발의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